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 876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15월장분 중 8-1품이죠. 8품 지난번에 했고 다시 이제 다시 1품으로 넘어가는데 제악 귀신 덕 경신품 그렇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부처님께 공경심을 내고 또 이제 많은 세세생생 내려오는 습기를 갖다가 제거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반의 길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경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출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에 대해서 출세간 지혜 기량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36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세간의 모든 법의 법의 그릇이란 어떤 것인가? 반야의 편히 머무는 모든 법계의 청정평등은 반야, 지혜의 완성이죠. 반야. 모든 법계라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눈으로 봐도 되는 게 아니다. 육안은 뭘까요? 육안은 우리가 말하는 욕계의 잣대로 가서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천안, 이때 천안이라는 것은 욕계 우연의 색계잖아요. 색계와 무색계를 말합니다. 색계와 유색계의 그 눈으로 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떠나서 뭐냐면 정말 성인의 법과 지혜의 눈이 서로 어울려서 이때 이제 성인이라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대성의 성인들 모습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어울려서 이 성인인 지혜의 눈으로서 모든 법계에 더하지도 않음을 볼 뿐이요. 덜하면 모자라지 않나요? 그럼 모자람에 집착하면 되겠나요? 안 됩니다. 모자라는 게 집착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넘쳐도 안 돼요. 너무 넘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이 융성하거나 쇠퇴함이 있음을 보지 않고 가깝거나 먼 곳을 가거나 옴을 보지 않고 나가거나 사라짐이 있음을 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시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청정평등함을 볼 때엔 다시 중생을 진실이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나니. 중생을 얻는단 말은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을 얻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모든 법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리라. 그 중생 구제를 안 하는데 뭐가 되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찾아왔을 때 위파사나 7년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차림이 잘 돼요. 그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자기의 이런 마음이 그 분노나 이런 조절 잘 되는데 경계에 딱 부딪혔어. 무슨 경계? 남편하고 딱 맞부딪혔는데 남편이 술 먹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알아차림을 남편 보는 순간 내가 남편이 술을 먹고 가서 내가 알아차림을 한다 이렇게 해도 그게 멈추지가 않아.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이렇게 또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그래 봐도 그냥 계속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큰 마음을 공한 마음, 큰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내 마음이요 내가 남편이만 자식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막 술 먹고 돌아가서 너무 괴로워하면 얼마나 엄마 마음으로서 애간장이 답니까? 그럼 그걸 막 어루만져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사람인데 왜 자식과 남편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 차별상이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확실히 얘기되겠죠? 차별하지 않으면 그 또한 남편 또한 자식처럼 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다. 그럴 때 진정한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떠나서 모든 법이 있지 않고
중생을 떠나서 법이 없어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법을 떠나서 중생이 있지 않다. 그 중생도 모든 법 안에 있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상무화법이요.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의 체성이 바로 모든 법의 체성이고 체성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죠. 몸의 성품. 몸의 성품이 뭐예요? 몸의 성품이 원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무자성이잖아요. 몸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체성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무상과 무아예요. 그러면 모든 법도 바로 마찬가지 무상과 무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법의 체성이 바로 중생의 체성이다. 무상과 무아고. 그 모든 법의 체성이 바로 나의 체성이고 나의 체성이 바로 모든 법의 체성이다. 무상과 무아하고 있는 법이다. 그 모든 법의 체성이 바로 불법의 체성이고 마찬가지 불법도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무상과 무아와 있는 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의 체성이 바로 뭐예요? 법의 체성이다. 무아 경계의 체성 나오네요. 무아 경계의 체성이잖아요. 그 무아 경계의 체성이 바로 실제의 체성이다. 실제가 뭐예요? 무상무아예요. 무상무아가 실제라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 실제의 체성이 바로 진리 그대로의 체성이다. 진리 그대로의 체성이 뭐예요? 무상과 무아예요. 그리고 있는 법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법을 알기 때문에 어진이들이 이것을 출세간의 법그릇 반야에 편히 머무는 것이란다. 그럼 전자 얘기했던 그 보살님, 알아차림 맞는 그 보살님이 만약에 남편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뭐가 일났어요? 마음속에 지금 술 먹고 간 걸 보고 마음이 쓰린다 그랬잖아요. 그 술 먹고 온 남편을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자체가 원래 술 먹고 남편 자체가 거의 공하나 공하지 않나 거의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차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아주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일으켜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대성보살 행위입니다. 무조건 알아차림해가지고 그러면 뭐 아무 답이 없잖아요. 나는 좋은데 나는 알아차림해서 나는 마음이 편해졌단 말이야. 아이고 지가 뭐 저 남편이 저러든 마든가 내 마음 편하지만 남편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중생을 구제했다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며 갖고 내 알아차리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마음 편하는 것이지 중생 대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몸 대비 마음을 익혀야 돼. 동체 대비 마음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체 대비 마음이 뭐냐? 중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보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행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출세간의 모든 법그릇 청정병덕이라는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반야의 편히 머물러 선정에 들 때 자기 스스로는 지혜로서 뭘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은 무상과 무아라는 그 마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법을 얻는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뭘 얻었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선정에 머물러 법계를 갖다가 버리지도 않으면서 선정에 머무르면서 법계 자체를 또 버리지도 않아요. 머무름도 사라짐도 없고 깨달아 아는 것도 없이 내가 깨달았다 하는 내용도 없고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정에 머무르면서 이 사람 몸의 선정으로서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몸은 고요하게 선정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 몸과 마음은. 하지만 내가 몸과 마음의 선정에 머물렀다고 하는 생각에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의 선정으로서 선정에 머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선정에 머무를 때 그대로 진리와 진리 실제의 법계에서 들고 모든 법이 지태감이 없이 나오네요. 이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시 그대로 어떻게 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문과 벽집을 위해 뛰어남이라. 이 사람의 이러한 선정으로 선정에 머무르면 바로 결정되지 않는 보살. 결정되지 않는 보살이 뭐냐면, 보살이 결정이 되려면 십지보살이 돼야 돼. 십지보살. 차고 단계죠, 이제. 십지보살이 되면 등각보살, 등각. 이제 부처님과 거의 같은 보살이 돼버리잖아요. 등각보살이 십지보살인데, 등각보살이 되고 나면 바로 좀 있으면 부처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되기 전 있는 결정되지 않는 보살로서 능히 온갖 번뇌의 소용과 번뇌의 얼금을 끊음이라. 십지가 되기 전이라도 이미 온갖 번뇌는 이미 사라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살이 이러한 선정에 머무르는 자라면, 이제 이러한 선정에 머무르는 자라면 능히 모든 법에 들을 것이며, 이 법에 들 때엔 중생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집착 상태가 됐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잖아요. 해서 중생들이 착하고 나쁜 모든 욕심을 알아서 성취시킬 것이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중생을 보지 않고 나와 남 수명의 중수, 낳는 이와 기르는 이, 조작하는 이와 조작하지 않으니, 일어나는 이와 일어나게 하는 이, 받는 이와 받게 하지 않은 일을 보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이 사람이 또 그대로 진리다운 법계에 들 때엔 모든 중생들은 뒤바뀜의 번뇌가 있어. 번뇌가 뒤바뀐다 말은 전도가 된 거죠. 전도. 또 뒤바뀌기 때문에, 전도되기 때문에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본래는 무한데, 본래는 무상한데, 생각이 전도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영원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다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전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괴로움을 받는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세밀한 그대로 진리다운 실제의 법계에 들므로써 이 보살은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고 성수시키는, 중생을, 저 사람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중생을 오히려 중생 속에 있는 부처를 본 거예요. 부처를 보고 중생에서 부처가 되도록 뭐예요? 이끌어준다. 그 자가 진실로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은 진실이 아니고, 중생은 중생이었고, 중생은 진실이 아니죠. 그렇죠. 중생은 무상과 무아의 그 가짜잖아요. 또 중생은 중생이었고, 중생은 나없고, 그렇잖아요. 무상무아니까 중생은 여의고, 중생은 제 성품도 없고, 맞잖아요. 성품이 뭐지 원래? 중생은 말할 수도 없고, 중생은 공하고 나오네요. 공하고, 중생은 형상도 없고, 중생은 소원도 없고, 중생은 조작도 없고, 중생은 그대로 진리라는 성품이고, 본래 중생은 진리다운 성품이에요. 진리다운 성품이 뭐예요? 무상과 무아란 말이에요. 뭐 공차하게 할 것도 없고, 진리의 성품이 뭐냐? 뭐는 무상과 무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상과 무아예요. 중생은 남이 없고 태어남이 없고 중생은 청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생을 성숙시킨다. 성숙시키면서 중생을 성숙시킨다 말은 중생이 무상과 무아를 터득하게 하는 거죠. 나를 보지 않고 내지 받는 일을 보지 않으며 또 이를 파괴하지 않나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음 장에 나가는데, 요컨대 중생을 보지 않고 뭐로 봐요? 부처로 보고. 그리고 중생의 실체가 뭐예요?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은 뭐예요? 무하다, 이 말. 무상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없으면 확실히 깨닫는 것이 부처의 도리요 진리다. 그게 중생이라는 것이 원래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없는 가운데 중생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중생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 없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 있고 없지. 아예. 근데 어쨌든 간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보면 내가 지금 내 몸뚱아리 중생 몸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중생 몸이면서 또 부처 몸이요.
중생의 몸이랄 때에는 깨닫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중생몸과 마음이에요. 하지만 깨달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몸이 된다. 그 차이는 뭐냐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뭘 깨닫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우치는 거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모든 번뇌를 소멸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흔히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반야바라니.